많은 분들이 천수경을 읽으십니다. 아침마다 합장하고 목탁 소리에 맞춰 한 줄 한 줄 따라 읽으십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읽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말들이 과연 내 마음에 닿고 있는 걸까? 천수경을 다 읽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여전히 허전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 기도를 마쳤는데도 불안은 그대로이고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 하루도 똑같이 무겁게 시작되는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부처님을 믿고 경전을 읽고 절에 다니는데도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가? 기도를 해도 왜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물음에 함께 앉아보려 합니다. 천수경은 단순히 외우는 경전이 아닙니다. 천수경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담은 경전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처음 들으면 그저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과 눈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천수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마음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천수경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수십 년을 읽어오신 분도 모두 함께 앉아서 천천히 풀어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법문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천수경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혹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드시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불자님들, 천수경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구업진언,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입을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입을 먼저 정화할까요? 말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짜증 섞인 목소리 하나, 습관처럼 굳어버린 불평의 언어들, 그것들이 쌓여 우리 마음의 모양을 만듭니다. 천수경은 그 첫 줄부터 이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하루를 어떤 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까? 이 물음 하나만으로도 천수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불자님들, 그리고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천수경을 뜻으로 만나보시겠습니까? 소리로만 읽어왔던 그 경전이 오늘 여러분의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천수경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그 소리입니다. 처음 절에 오신 분들은 그 속도에 당황하시기도 합니다. 옆 사람은 줄줄 읽어내려가는데 나는 어디를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눈만 껌뻑이게 되는 그 경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왠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묘하게 위로가 되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천수경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 경전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천수경의 정식 이름은 천수천 안관세 음보살 광대원 만무 애대비심 다란이경입니다. 이름이 참 깁니다. 하지만 이 긴 이름 안에 천수경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 광대원만, 넓고 크고 원만하게, 무에대비심, 막힘없는 큰 자비의 마음, 다란이, 깨달음의 힘을 담은 진언. 이 이름 하나를 천천히 읽는 것만으로도 이 경전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담은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불자님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흰 옷을 입고 연꽃 위에 서서 손에 정병을 들고 온화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그 모습,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표현한 불화 중에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그 그림을 보신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손이 1000개라니, 눈이 1000개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신화적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상징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 천수경은 전혀 다른 경전으로 다가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왜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졌습니까? 2개의 손과 2개의 눈으로는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 쓰러지고 있느니라. 한 어머니가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때 또 다른 곳에서는 노인이 홀로 아파하고 있느니라. 2개의 눈은 한 곳밖에 보지 못하고 2개의 손은 한 사람밖에 잡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의 고통은 한 곳에만 있지 않느니라. 그래서 자비는 1000개의 눈으로 보고 1000개의 손으로 닿으려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범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손이 2개뿐인 저희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개의 손이라도 오늘 한 번 더 내밀면 된다. 2개의 눈이라도 오늘 한 번 더 바라보면 된다. 천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느니라. 한 번의 손길이 쌓여 1000이 되고 한 번의 눈길이 쌓여 1000이 되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과 눈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성된 자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매일 조금씩 닮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해 오늘 하루 한 걸음 더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 천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수경은 크게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의 진언들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에 몸과 마음과 입을 깨끗이 하는 짧은 진언들이 이어집니다. 정구업 진언, 정삼업 진언, 안토지신 진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집에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방을 쓸고 닦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방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귀의와 찬탄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찬탄하고 그 힘에 귀의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발언과 회향입니다.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서원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기도가 세상 모든 존재에게 회향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천수경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불자님들, 이 3가지 구조를 보시면 천수경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귀의하고 나누는 것. 이 3단계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내가 믿는 것에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것. 천수경은 그 삶의 방식을 경전의 언어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제 천수경이 탄생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수경의 근본이 되는 경전은 인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기리는 가르침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지면서 한국 불교의 의례와 수행 전통에 맞게 다듬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천수경은 그 긴 흐름 속에서 한국 불교가 일구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이 경전을 읽으며 수행하였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 경전을 읽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 경전을 읽으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경전을 읽으며 앞날을 위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 우리가 읽는 천수경이 되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절의 마당에 있는 큰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맹가지로 눈을 맞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기도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나무 아래 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의 마음이 그 나무를 향해 올라갔겠습니까? 천수경이 바로 그 나무와 같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감사를 품어온 경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때 우리는 혼자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들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수경을 처음 접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절에 따라가던 어린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라도 기댈 곳이 필요했던 어느 날이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걱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언가에 이끌려 절 문을 두드렸습니까? 어떤 이유였든 상관없습니다. 천수경은 어떤 마음으로 오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치고 흔들리고 때로는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와도 됩니다. 천수경의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수경의 첫 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아.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입니다. 수리는 길상, 즉 복되고 좋은 것을 뜻합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사바아는 이루어지이다, 완성되이다 하는 뜻입니다.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길하고 길한 것이여, 크게 길한 것이여, 모든 길함이 이루어지이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입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뱉을 말들이 길하기를, 좋은 말이기를,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첫마디, 직장에서 동료에게 하는 말, 전화기 너머로 자녀에게 하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수리수리, 길하고 길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정구업진언의 뜻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처음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밥은 먹었냐는 걱정의 말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는 짜증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까? 천수경은 그 첫마디부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경전이 삶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수경은 바로 이런 경전입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경전이 아니라 읽고 나서 살아가는 경전, 외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경전이 아니라 외우고 나서 하루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전. 그것이 천수경이 오늘도 수많은 불자님들의 입에서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손이 1000개라는 것은 오늘 내가 내밀 수 있는 한 번의 손길이 쌓이고 쌓여 1000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1000개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한 번 더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눈길이 쌓이고
쌓여 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오늘 하루는 어떠합니까?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이미 천수경의 시작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곁에 있었는데 몰랐던 순간.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TV를 보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랐던 순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때 그 눈빛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도와달라는 신호였구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이가 말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던 그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던 그 순간.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면서 괜찮다고 하셨던 그 목소리.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는 법을 몰랐습니다. 천수경은 그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천 개의 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불자님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소리, 삼키고 삼키다 결국 눈물로만 흘러내리는 그 소리,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만 맴도는 그 소리까지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의 눈은 단순히 보는 눈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천수경의 핵심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시니 복덕의 바다가 한없이 넓도다.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눈이 있어도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힘들어도 모르고 이웃이 외로워도 모르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니라. 걱정이 앞서면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욕심이 가득하면 곁에 고통이 보이지 않느니라.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눈을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니라. 그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보는 눈이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닿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내 말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서운한 것, 내가 피곤한 것. 그것이 앞서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흐릿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이 위대한 이유는 그 눈이 언제나 나보다 남을 먼저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 촛불 하나를 켭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방 안을 밝힙니다. 그 순간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울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혼자였구나. 저 사람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1000개의 눈이란 방 안에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알아차림의 불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 불빛이 켜지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지금 여러분 삶 안에 아직 촛불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방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도록 못 본 척 지나쳐온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해온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는데 두 아들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오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이 다입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 걱정 말고 잘 지내라. 아들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 괜찮으신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어머니 댁에 불쑥 들렀다가 보았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한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장을 보러 가기가 어려우셨는데 아들들한테 말하기가 싫으셨던 것입니다. 짐이 될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그냥 괜찮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날 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곁에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순간, 듣지 못했던 순간, 나중에야 알게 된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후회. 천수경이 가르치는 1000개의 눈은 바로 이 후회를 줄이기 위한 수행입니다. 사후에 알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1000개의 눈을 닮아가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눈앞의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잠들기 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말보다 눈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거짓말을 해도 눈으로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눈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눈가가 붉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눈을 보십시오. 그 눈빛이 오늘 하루 어떤 무게를 지고 있는지를. 세 번째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렸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표정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덜 외롭습니다. 불자님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은 사실 이 3가지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물어보는 것, 그것을 1000번, 10,000번, 평생에 걸쳐 반복하는 것, 그것이 1000개의 눈을 닮아가는 수행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시니 복덕이 바다와 같도다. 평등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 닿는 모든 이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눈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경지에 한 번에 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그냥 지나쳤을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주는 것.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여 1000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탓하지 마라.
보려 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이 열리면 눈도 열리느니라. 불자님들, 오늘 잠드시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의 오늘 하루는 어떠했을까요? 내가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물음을 품고 잠드는 것. 그것이 천수경의 두 번째 장이 우리에게 건네는 수행입니다.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히듯 오늘 내 마음 안에 알아차림의 불빛 하나를 켜십시오. 그 불빛이 켜지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저 사람이 외롭다는 것을 압니다. 저 사람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상처를 줄까봐 두렵고 나도 지금 여유가 없고 어차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적,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1000개의 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먼저 바라봐주는 것.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천수경이 말하는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으로 보고 1000개의 손으로 닿습니다. 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면 손을 내미는 것이 자비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바로 그 1000개의 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착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속에만 머물면 씨앗에 불과하니라.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물을 받아야 꽃이 피듯 자비도 행동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꽃이 피느니라.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의 뿌리요, 손을 내미는 것이 자비의 열매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데 반드시 큰 것이 필요하지는 않느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자비요, 기다려주는 마음도 자비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귀도 자비니라. 손이 비어 있어도 내밀 수 있느니라. 빈손으로 내민 그 손이 때로는 가득 찬 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도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의 손이 다양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연꽃을 든 손, 정병을 든 손, 버들가지를 든 손, 보주를 든 손. 이 손들은 각각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연꽃을 든 손은 청정함을 전하는 손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해주는 손,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순수하게 돌려놓는 손입니다. 정병을 든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감로수, 즉 하늘의 이슬을 담은 병을 들고 아픈 이의 상처를 씻어주는 손입니다. 버들가지를 든 손은 유연함의 손입니다. 버들가지는 바람에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강압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 안는 자비를 뜻합니다. 보주를 든 손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손입니다. 중생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헤아려 채워주는 손입니다. 불자님들, 이 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받는 손이 아니라 주는 손입니다. 모두 나를 위한 손이 아니라 남을 향한 손입니다. 1000개의 손이 1000개 모두 남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큰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강물 쪽으로 가지를 길게 뻗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그 가지가 강 위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지나가는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 쉽니다. 강물이 범람할 때는 그 뿌리가 흙을 붙잡아 두기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을 때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 새가 나에게 무엇을 돌려줄까? 저 강물이 나에게 무슨 이득을 줄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뻗습니다. 그것이 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도 그와 같습니다. 계산 없이 뻗는 것,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미는 것, 그것이 1000개의 손이 가르치는 자비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멀리 삽니다. 혼자 사시면서 가장 힘드신 것이 아플 때라고 하십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야 하는데 혼자 택시를 타고 가서 혼자 접수하고 혼자 기다리다가 혼자 돌아오는 그 과정이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병원 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주셨습니다.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집에 올 때 손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것을 해주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불자님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이미 1000개의 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려 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화입니다. 손을 내밀고 싶은데 화가 먼저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힘든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이 예전에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 사람이 서운하게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손이 멈춥니다. 자비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으니라. 불은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손이 먼저 타느니라. 저 사람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는 동안 사실은 내가 더 타고 있는 것이니라.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손 안의 불이니라. 그 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지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천수경을 읽는 수행 안에는 이 용서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전을 읽으며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렇게 손이 가벼워지는 것,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천수경 수행의 깊은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1000개의 손을 닮아가는 수행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이 없어도 말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겠다. 잘 버텼다. 고생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형제에게, 매일 보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못한 배우자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두 번째로 시간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것, 함께 앉아 있어 주는 것, 같이 걸어주는 것, 그것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 단 30분이라도 그 30분이 누군가에게는 한 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는 것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발 물러서는 것, 상대가 틀렸어도 지금 이 순간은 싸움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 참음이 자비입니다. 그 물러섬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 중에는 분명 참는 손도 있습니다. 물러서는 손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손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불자님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손마다 눈이 있어 보는 대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대로 닿는다. 손마다 눈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지 않고 내미는 손은 때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본 다음에 그에 맞는 손을 내미는 것.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손을, 혼자 있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손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손을, 상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오해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벌이 오지 않아도 향기를 거두지 않느니라.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이미 자비를 실천한 것이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내민 손이 거절당하더라도 다시 내밀 수 있는 마음, 그것이 1000개의 손이니라. 한번 거절당했다고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자비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밀었느냐, 내밀지 않았느냐로 판단합니다. 받아들여졌느냐보다 손을 내밀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천수경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 열렸다면 그 열린 마음으로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말 한마디, 문자 하나, 눈맞춤 한 번. 그것이 1000개의 손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강가의 나무가 계절마다 가지를 뻗듯 우리도 매일 조금씩 손을 뻗어갑니다. 오늘 하루에 한 번이 내일에 2번이 되고 모레에 3번이 됩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손이 1000개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손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천수경이 당신의 삶 속에서 꽃피는 날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밤, 내일이 걱정되고 모레가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 2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는 그 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병원 대기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시간, 의사 선생님이 부르기를 기다리며 손을 꼭 쥐고 앉아있던 그 시간, 옆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그 무게를 버텨야 했던 그 시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어떤 분은 염주를 꺼내 돌리십니다.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천수경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읽고 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천수경 안에 담긴 진언과 개송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천수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실 때 가장 어렵게 느끼십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한자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 이 소리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즉 인도의 고대 언어에서 온 것입니다. 번역되지 않고 소리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번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언은 뜻을 전달하는 언어가 아니라 힘을 전달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진언은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것입니까? 뜻을 알아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마시는 방법을 몰라도 목마름을 해소하느니라. 불은 원리를 몰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진언도 그와 같으니라. 뜻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안에 담긴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소리에 온전히 머무르면 되느니라. 분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소리와 함께 있으면 되느니라. 파도가 바위를 깎는 것은 파도의 힘이 아니라 파도의 반복이니라. 진언도 그와 같으니라. 한 번의 외침이 아니라 반복의 힘으로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이니라. 불자님들, 파도가 바위를 깎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 한 번이 바위를 깎지는 못합니다. 바위는 단단합니다. 하지만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자리를 두드립니다. 1년이 지나도 바위는 멀쩡해 보입니다. 1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 바위가 달라져 있습니다.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부드러워지고 거칠었던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파도가 바위를 깎은 것이 아닙니다. 반복이 바위를 깎은 것입니다. 진언이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서 당장 무언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모양이 달라져 있습니다. 불안이 조금 무뎌져 있고 두려움이 조금 잦아들어 있고 마음이 조금 넓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진언의 힘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이것은 삼보, 즉 부처님과 가르침과 수행 공동체에 귀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것은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의지합니다. 이 불안이, 이 두려움이, 이 무게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이 진언을 외우는 것의 본질입니다. 불자님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고 떨립니다. 그때 아이는 무엇을 합니까?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당장 오지 않아도 부릅니다.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엄마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수경을 읽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이름을 부르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 연결 안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그것이 진언과 개송의 힘입니다. 이제 천수경 안의 개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수경에는 여러 아름다운 개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하속지일체법, 원하조득지해안. 모든 법을 빨리 알기를 원하오며 지혜의 눈을 빨리 얻기를 원하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에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매일 아침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향해, 자비를 향해, 깨달음을 향해 이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일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이 개송을 외우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원하조득계정도, 원하속득렬반산.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길을 빨리 얻기를 원하오며 열반의 산에 빨리 오르기를 원하옵니다. 열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죽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욕심 때문에 괴롭지 않고, 화 때문에 괴롭지 않고, 어리석음 때문에 헤매지 않는 상태, 그 고요하고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가 열반입니다. 천수경의 개송은 그 열반을 향해 한 걸음씩 걷겠다는 서원입니다. 불자님들, 서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방향이 있어야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흔들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천수경의 개송은 매일 그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나는 자비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지혜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열반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 확인이 매일 반복될 때 삶의 방향이 조금씩 그쪽으로 정렬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사시는 70대 후반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몇 해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밭일을 못하십니다.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가 길고 하루가 길어지니 온갖 걱정이 파고든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지, 내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 걱정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을 법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읽었다고 하십니다. 천수경을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었습니다. 뜻도 몰랐고 잘 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또 걱정이 밀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외우려고 한 것이 아닌데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소리를 내고 나니 걱정이 조금 잦아들었다고 하십니다. 잠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천수경을 읽는다고 하십니다. 다 읽을 때도 있고 몇 줄만 읽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잠이 든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반복의 힘입니다. 파도가 바위를 깎듯 매일의 반복이 마음 깊은 곳에 길을 만든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 길로 발이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언 수행의 결실입니다. 천수경을 어떻게 읽으면 더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에서 목탁 소리에 맞춰 빠르게 읽는 것은
대중이 함께하는 의례의 방식입니다. 혼자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닿는 것을 느끼는 것, 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리는 것을 느끼는 것, 그 울림이 내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것. 그렇게 읽는 것이 더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뜻을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읽는 것 자체에 이미 힘이 있습니다. 경전을 펼치고 앉고 합장하고 소리내어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내 몸이 경전을 향해 앉는 것, 내 입이 경전의 소리를 내는 것, 내 귀가 그 소리를 듣는 것, 몸 전체가 경전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천수경을 읽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을 듣는 것보다 1번을 행하는 것이 낫고 1000번을 행하는 것보다 1번을 몸에 새기는 것이 낫느니라. 경전을 읽는 것은 듣는 단계입니다. 경전을 매일 읽는 것은 행하는 단계입니다. 경전이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은 몸에 새기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모든 수행은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진언과 개송은 결국 이것을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불안과 두려움을 홀로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소리내어 확인하는 행위가 진언이고 개송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손을 꼭 쥐고 있을 때, 잠이 오지 않는 새벽 2시에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식 걱정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 저녁 식탁에서 그때 천수경을 펼치십시오.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몇 줄만 읽어도 됩니다. 그 소리가 공기를 울리고 그 울림이 가슴에 닿을 때, 파도가 바위에 닿듯 그 소리가 두려움의 바위에 닿습니다. 한 번으로 바위가 깎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그 바위가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뾰족했던 불안이 둥그러지고 날카로웠던 두려움이 무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천수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외우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당장 보이는 힘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되는 그 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천수경 첫 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한 번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천수경을 읽고 절에 다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 자식은 여전히 걱정되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불안하고 외로움은 여전히 저녁마다 찾아오고 기도하기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아니면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부처님이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수경은 상황을 바꾸는 경전이 아닙니다. 천수경은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는 경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장의 핵심입니다.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낫기를, 가난한 형편이 나아지기를, 흩어진 가족이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시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가족 사이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느니라.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농부와 맑은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나그네가 같은 하늘 아래 있느니라.
둘 다 간절하지만 둘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느니라. 하늘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니라. 비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맑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파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외로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키우는 것이 기도니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이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위안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건강해야, 돈이 생겨야, 누군가 알아줘야, 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운다면 행복은 더 이상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맑아도 아파도 건강해도 그 마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천수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표면은 늘 출렁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폭풍이 오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바다의 깊은 곳은 다릅니다. 표면이 아무리 거칠게 출렁여도 깊은 바닥은 고요합니다. 폭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그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삶의 표면은 늘 출렁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인간관계의 상처, 이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그 고요한 깊이를 만드는 수행입니다. 표면의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고요함을 키우는 것, 그것이 천수경이 마음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불자님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외아들이 몇 해 전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을 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천수경을 읽으셨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빚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아들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천수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손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시니 그 순간 어머니는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내 아들을 지금 이 순간도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걱정하는 이 아들을 관세음보살도 같이 걱정하며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이 걱정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의 사업이 되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아들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이 상황 안에서 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만날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걱정하는 얼굴 대신 믿어주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판단이 아닌 믿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불자님들,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상황을 바꾸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천수경이 마음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바뀌는 것.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마음이 세상을 달리 만나는 것.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고 마음이 오염되면 국토가 오염된다. 국토란 내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같은 세상이라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자비와 평온함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천수경을 읽는 수행은 그 마음의 눈을 닦는 수행입니다. 매일 읽으면서 조금씩 때를 닦아내는 것. 걱정의 때, 불안의 때, 원망의 때, 두려움의 때. 그것들이 조금씩 닦여나갈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의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면서 찾아오는 외로움. 이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불러올 수도 없고 떠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결핍으로 바라보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고요함으로 바라보면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천수경을 읽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외로움인데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은 다 컸어도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식 걱정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취업은 됐는지, 결혼은 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이 걱정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걱정에서 믿어주는 걱정으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걱정에서 저 아이의 길이 있음을 믿는 걱정으로, 그 방향이 달라질 때 걱정은 조금씩 신뢰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자식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지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 여기저기 쑤시고 병원을 달고 살게 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힘겨운 것들, 이것도 상황입니다. 나이 드는 몸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지금껏 이 몸이 버텨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아직 숨쉬고, 아직 걷고, 아직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가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몸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느니라. 아픔은 몸에 오는 것이지만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마음이니라. 같은 아픔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수행이 되기도 하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아픈데 마음까지 바꾸라니 그게 쉬운 일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파도가 바위를 깎듯이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돌려가는 것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원하 조득계정도,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빨리 얻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정이 중요합니다. 선정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가 아니라 깊은 바닷속의 고요함. 그 고요함을 매일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선정 수행이고 천수경을 읽는 것이 그 수행의 일부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도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를 때 강물은 바다가 보이지 않아도 흐르기를 멈추지 않느니라. 방향이 맞으면 결국 닿느니라. 기도도 그와 같으니라. 당장 보이지 않아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닿느니라. 다만 닿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 있느니라. 하지만 내가 필요한 곳에 반드시 닿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기도가 달라집니다. 천수경이 달라집니다. 읽는 방식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내가 달라진 하루를 만납니다. 그것이 천수경이 마음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깊은 바다속처럼 표면이 출렁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고요함. 오늘 천수경을 읽으면서 그 고요함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수경이 어떤 경전인지, 1000개의 눈이 무엇을 뜻하는지, 1000개의 손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언과 개송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천수경이 상황이 아닌 마음을 바꾸는 경전임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천수경을 제대로 읽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수경을 삶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읽으면 달라지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수경은 완벽하게 외워야 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읽어야 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빠르게 읽어야 효과가 있는 경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담을 가지십니다. 내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틀리게 읽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읽는 마음이 바르면 소리가 조금 다르게 나와도 그 마음은 닿느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 공양이 작아도 부처님께 닿듯 진실한 마음으로 읽은 경전은 한 글자가 틀려도 그 진실함이 닿느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독송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습니까? 천수경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받는 경전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을 받는 경전입니다. 그러니 틀려도 됩니다.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중간에 멈춰도 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천수경을 삶에 쓰는 3가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쓰는 천수경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색깔을 만듭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침과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아침에 천수경을 읽는 것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자비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혜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방향을 소리내어 확인하는 것이 아침 천수경입니다. 아침에 천수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세수하고 양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다음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셔도 좋습니다. 향 하나를 피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합장하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십시오.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정구업 진원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까지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읽으면서 이 경전이 오늘 하루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 마음이 담긴 아침 천수경이 하루를 다르게 열어줄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침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정말 하루를 바꿉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길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방향도 모르고 그냥 걷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둘 다 열심히 걸어도 결국 다른 곳에 도달하느니라. 아침 경전은 오늘 하루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니라. 방향이 맞으면 발걸음이 달라지느니라. 불자님들, 아침에 길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천수경이 그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쓰는 천수경입니다. 밤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구에게 고마움을 받았는지, 그것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밤입니다. 밤에 천수경을 읽는 것은 그 하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참회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내일 더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밤에 천수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불을 낮추고 이불 위에 앉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잠깐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까? 오늘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천수경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몇 줄을 읽다가 잠이 들어도 됩니다. 그 잠이 가장 편안한 잠입니다. 경전의 소리를 들으며 드는 잠, 관세음보살의 자비 안에서 드는 잠, 그 잠이 내일 아침을 더 맑게 열어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시는데 남편이 몇 해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밤에 천수경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피곤해서 경전 읽을 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해보셨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천수경 책을 두고 잠들기 전에 딱 첫 페이지만 읽기로 하셨습니다. 첫 페이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첫 페이지를 읽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느새 전체를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은 없어요. 내 몸이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덜 힘들어요. 같은 하루인데 덜 무거워요. 불자님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밤마다 천수경을 읽으며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이 쌓인 것입니다. 짊어지고 자는 것과 내려놓고 자는 것, 그 차이가 다음날 아침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무너질 때 쓰는 천수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보기 싫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눈물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 순간, 그런 순간에 천수경을 펼치십시오.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펼쳐서 눈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십시오. 뜻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리를 내십시오. 그 소리가 공기를 울리고 그 울림이 가슴에 닿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됩니다. 울면서 읽어도 됩니다. 오히려 울면서 읽는 천수경이 가장 깊은 천수경일 수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읽는 것.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밤. 그 밤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폭풍이 온다고 불을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심할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그 빛을 보고 배가 방향을 찾습니다. 천수경이 그 등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삶이 폭풍처럼 흔들리는 순간에 펼치는 천수경이 등대가 됩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제 하루 한 구절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수경 전체를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씩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은 정구업진언을 마음에 새기는 날. 오늘 내가 내뱉는 말들이 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내일은 원하조득지 해안을 마음에 새기는 날. 오늘 하루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 모레는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신 이를 마음에 새기는 날. 오늘 하루 한 번 더 바라봐주는 것. 이렇게 하루에 한 구절씩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천수경이 책 속에서 나와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느니라. 큰 수행도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하느니라. 오늘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천수경 전체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느니라. 불자님들, 천수경을 빠르게 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천수경을 삶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는 것.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외우는 것. 오늘 아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정구업진언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힘들어 보이는 이웃을 한 번 더 바라봐주는 것이 1000개의 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내려놓는 것이 1000개의 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천수경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읽는 천수경이 아니라 사는 천수경. 그것이 이 경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비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수행도 부족합니다. 이런 제가 천수경을 읽어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씨앗이 있느니라. 씨앗은 꽃이 아니지만 꽃이 될 수 있느니라. 부족한 지금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완성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된다. 부족한 채로 시작해도 된다. 천수경은 완성된 자를 위한 경전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걷는 자를 위한 경전이니라. 불자님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부족한 채로 시작해도 됩니다. 천수경을 잘 모르면 모르는 채로 시작하면 됩니다. 외우지 못하면 못 외우는 채로 시작하면 됩니다.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한 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시작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꽃이 됩니다. 오늘 밤 자리에 앉아 천수경 첫 줄을 읽어보십시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길하고 길한 것이여 크게 길한 것이여 모든 길함이 이루어지이다. 그 한 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천수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등대처럼 폭풍이 심할수록 더 밝게 빛나며 긴 시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천수경이 어떤 경전인지, 천 개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천 개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언과 개송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하루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 개의 손과 눈은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특별한 존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시작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잠깐 돌아봐 주십시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있으셨습니까? 지나치던 이웃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기다려 주신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힘들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습니까? 그것이 이미 천수행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참은 마음, 오늘 한 번 더 이해한 태도, 오늘 한 번 더 내밀었던 손, 오늘 한 번 더 바라봐준 눈길, 그것 하나하나가 천수경의 한 줄입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관세음보살의 손과 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낮에도 있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는 낮에도 별은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잊고 있는 순간에도 그 자비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빛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낮에도 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그리고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천수경을 뜻으로 만나셨습니까? 소리로만 읽어왔던 그 경전이 오늘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수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지면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롯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닿는 것이 있으셨다면 주변에 힘드신 분께 전해 주십시오. 천수경을 모르는 분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께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천수경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1000개의 손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등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자비도 그와 같으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아지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삶 안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인연 닿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천수경은 끝났지만 천수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더 참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것이 천수경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이 세상에 피워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